오늘 말씀은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전쟁에서 큰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찾아온 갈등의 위기, 혹시나 모를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이 위기를 해결해낸 사사 기드온의 소통의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7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서 분유자들을 겁탈했고,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곡식들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 부르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줄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정말 겁쟁이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분명 겁많은 농부에 불과한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은 너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사사로 부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사로 부른 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양털 뭉치를 짜니까 물이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이슬로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려 축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에 사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만한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소집된 병사는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여전히 32,000도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줄여라 합니다. 돌려보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32,000의 군대로 수십만의 미디안을 물리치면 자신들이 1대10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자신들의 용맹함을 자랑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 중에 두려운 자는 돌려보내라 해서 22,000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10,000명이 많다면서 물을 마시게 해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좌우 경계를 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만, 그 숫자만 기드온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300명, 그 숫자로는 미디안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작은 숫자만 기드온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300의 용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워야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진지를 정탐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적군의 기지에 갔더니 미디안 병사들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많은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진지로 내려와서 그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진지를 전부 다 박살내 버리더라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야, 이 꿈은 미디안이 기드온 군대에 의해서 박살난다는 꿈이야.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미디안 군사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일제히 300개의 나팔을 붑니다. 300개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300개의 횃불을 밝힌 채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미디안 군대는 놀라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다가 자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수십만의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미디안 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하해야 되죠. 정말 놀랍다고 잔치를 벌이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전혀 다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찾아와서 화가 나서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따진 겁니다. 이렇게 따진 이유 속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 간에 오래된 서로 어르렁거리는 앙금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천국에 가기 전에 손자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데 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해준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에게는 항상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자에게는 왼손으로. 그런데 첫째와 둘째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는 서로 어르렁거리는 그런 현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가 된 기드온은 어느 지파냐?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로 발탁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할 때 3만 2천 명을 부를 때 마침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오해를 한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저거 말이야, 저거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구나.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불렀어요.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한 처사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을 물리치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오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며 따져 물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는 분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은 아무리 큰 승리를 해도 소통 부재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갈등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수천 년 전 사사시대에도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또 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요.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소통이
안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과연 기도는 어떻게 소통 부재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도대체 기드온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기드온은 무슨 말을 했기에 그토록 분노하며 화를 내던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가 풀리고 분열의 위기까지 갈 뻔했던 이 위기가 말끔하게 해소가 된 것일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원의 노하우는 타인의 공로를 알아주는 겸손 그리고 칭찬과 존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 전쟁에 늦게 참석하긴 참석했지만은 미디안 적군의 최고 실세인 두 장군 오렉과 스엡의 목을 친 것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적장의 목을 친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에 참여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대군 좌군과 우군의 대장의 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의 위대한 용기, 당신들의 위대한 판단이다, 그렇게 존경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물독듯이 다 녹아서 평화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소통의 기술, 소통의 노하우입니다. 흔히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좋게 말해주는 것을 칭찬 혹은 존경,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걸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나 존경이나 찬송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칭찬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나 손아래 사람들에게 너 참 잘했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랑해주는 것, 이것을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존경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그리고 자신보다 직급이 높으신 윗사람에게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자랑해주는 것을 바로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잘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찬송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은 찬양, 존경,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소통.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술은, 소통의 노하우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통은 뭐냐? 가장 어려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얼굴에 낯빛을 우리로부터 돌려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반드시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했길래 300의 작은 군사로 수십만의 미디안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향하여서 사사로 불러서 큰 용사여 라고 불렀을 때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과연 나를 사사로 부른 게 맞는지 하나님을 두 번이나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털의 기적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양털의 기적은,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젖어서 축축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마른 땅이 보송보송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해주면은 순종하겠다 했지요. 하나님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야 기드온, 너는 왜 말이 다르냐? 너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잖아. 한 번 해줬잖아. 그럼 순종해야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그 주변은 축축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사가 되어서 300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수십만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기드온에게 제공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적군 미디안 병사의 보리떡 꿈 이야기를 직접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사실 미디안과 싸우겠다 자월한 병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32,000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적은 수잖아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돌려보냈습니까? 무려 31,700명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 데리고 미디안의 수십만의 적군을 맞이해서 싸워야 되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드온 같으면 말은 못해도 속으로 이거 우리 다 떼죽음 당하는 것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에 내려가 봐라, 미디안 병사가 말하는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하십니다. 미디안 병사의 보리떡 꿈은, 한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거대한 보리떡이 그냥 미디안의 적진을 향해서 계속해서 굴러와서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들었던 다른 미디안 병사들은, 야,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거라 하는 그런 예언의 꿈이다 하면서 우리는 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디안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이 꿈속에 나오는 보리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값싼 음식으로서 작고 보잘것없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상징합니다. 그 조그마한 기드온 용사, 그 조그마한 300의 기드온 용사,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의 수십만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소통의 기술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는 순종,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소통의 노하우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했으면 십자가처럼 수직이 있으면 수평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소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의 기술은 뭐냐? 나보다 남을 알아주는 겸손, 그리고 칭찬, 그리고 리스펙트, 존경입니다. 어느 사극인지 기억에 나지 않지만은 제가 이 사극에서 아주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명나라의
관리가 조선의 외교 사절로 왔습니다. 대표로요. 그때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명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온 사신의 비위를 잘 맞춰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깐깐한 명나라 사실은 이런 터집 저런 터집을 잡아서 조선의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음식을 만드는 총책임자인 대령숙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총주방장이죠. 이분이 영의정을 찾아와서 영감, 대감, 제게 사신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게 뭐냐고,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제가 몇 가지를 물 테니 이거 꼭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고향이 어딘지, 그 사신은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사신은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사신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그 사신의 마음을 녹여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영의정은 수많은 정보통을 통해 가지고 그 명나라 사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령숙수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대령숙수는 정성을 다해서 어떤 요리들을 만들어 내어서 사신단 단장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 명나라 외교 사절의 대표단 사신이 그렇게 터집을 잡았던 분이 그 음식을 먹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식 앞에서 한참을 울더니 그 음식을 맛있게 한 그릇 다 먹고는 조선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들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후에 이 음식을 만든 그 사람이 누군지 불러달라 합니다. 그래서 영의정이 대령숙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신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음식을, 하필이면 이 음식을 나한테 만들어줬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대령숙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은 사신께서 어렸을 때 고향의 음식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요동 부근의 사람인데 어릴 때 모친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어머니의 음식 맛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입맛은 맞으셨는지요? 명나라 사신은 영의정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대령숙수를 가진 조선이 부럽다 하는 말과 함께, 그리고 대령숙수의 손을 꼭 잡고 고맙소, 내 어머니가 떠나간 이후부터 어머니의 그 맛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당신 덕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다롭고 까칠한 분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한다면 어려운 외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지혜를 알려준 그런 사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알아줬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디안 군대 대장 두 장군의 목을 벤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다. 그들의 공이 기드온 자신의 공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존경해 줬고 그들의 용맹성을 인정해 줬고 칭찬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끝물 포도는 좋은 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너희 지파의 끝물 포도는 우리 므낫세 지파의 우리 집 가문 아비에셀 이 가문의 첫 번째 포도보다 더 위대하고 맛있고 좋다 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드온이 자신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준 것처럼 우리들도 나보다 남을 충분히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겸손의 노력, 동료와 아랫사람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선배들,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되고 사람과의 소통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소통이 안 돼서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하는 것을 국가에서 단국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이 단국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무려 2,326조 6천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뒤에 단위가 조가 틀린 거 아니냐, 억 아니냐? 그래서 하도 너무 비용이 많아서 다시 알아봤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매년 233조 원이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무려 33년간 2022년까지 발생한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 2,628조가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매년 300조의 돈이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용되어진 돈이었다 하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유형별 비중은 전체 갈등 비용의 75%가 이데올로기, 이념 갈등이고 나머지 25%는 정치적 갈등, 노사 갈등, 환경 갈등, 그리고 지역 갈등이라고 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연구원의 주장은 매년 200조에서 300조 원의 엄청난 비용이 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공동체 위기를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경우든 소통이 안 되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이 소통의 노하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방법,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알아주려는 노력, 그걸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칭찬, 그리고 사람들을 존경해 주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소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이 소통이 안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랑하는 일터인 직장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구촌이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